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결과를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메시지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경제가 조금 회복된 것이 그게 응답이 아니고, 당신이 그걸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했습니다. 경제에 많이 응답받는 사람을 얘기하면, 축복받은 사람을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불신자가 더 응답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자랑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 잘못하면 육신적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전도자인 사실이 육신적에 나타나는 걸로만 얘기한다면 어쩔 때는 할 말이 없어져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바로 나의 표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과거 현재 내세까지 다 끝났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증거요. 아멘? 우리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실패했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을 기회요. 따라합시다. 다 무너졌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할 시작이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요, 안 믿으니까 문제지. 예, 우리 찬송가도 조금 이상한 찬송가들이만, 아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문제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저 영원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벌써 너를 인도한다, 이 자식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막 신비하게 말이요, 뿅 해가지고 무당처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오늘은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따위 무당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내 어머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야.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돼요. 아멘? 왜 이렇게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모든 응답이 보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어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이 사회 문제, 온 우주의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뜻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나의 최고의 축복의 말씀, 복음이요, 복음. 이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너와 함께한다. 이게 그리스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이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복 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완전한 복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요? 하나님과 영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영이 통한. 즉 하나님의 뜻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권현숙 권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걸 누가 변개하겠어요?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창조의 축복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축복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잡혀서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 인간, 창조의 축복을 잃어버린 이 인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이 집약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똑바로 살아, 열심히 살으라고 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말씀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이요. 요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담당하셨단 말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말씀 놓치고 죄에 빠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발라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놓쳤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요게 값어치 없을 때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요게 값어치 없을 때 다른 것에 소망을 둬요. 이걸 발견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배설물 때문에 고민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승리.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시 살리는 그날까지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완전히 보장됐어요. 이 마귀 새끼는요, 이 보장된 축복을 못 누리고 바보처럼 살다가 구원받았는데 이 축복도 못 누리고 병신처럼 살다 이 땅을 가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야겠어요? 사람 때문에 바보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환경, 내 수준 때문에 속아가지고 맨 육신에게 끌려다니다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완벽한 축복을 준비하시, 이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의 축복 다시 확인하고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죽어도 놓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과 딱 붙잡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우리 수능 보는 우리 고3 우리 랩런트들이 4명이나 있는데 흔들리지 마요. 떨 것 없어. 떨 것 없어. 담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간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래서 어떨까요? 내가 2등급, 내가 1등급, 2등급 못 나온 건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3, 4등급 가지고 가는 학교에서 하나님 응답 누리면 돼요. 지가 공부 안 하고 말이야 인제서 뭐 시험 들면 뭐 할 거요? 그렇다.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선교사로 파송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거기서 탑으로 올라가면 돼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백수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친구는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인데도 단국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전액 장학생이다. 또 장학금도 주고 오히려 집을 도와줄 수 있는. 왜? 너무나 우수한 학생이니까 단국대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딱 초빙을 했어요. 장학금 받고 용돈 받아가면서 집 도와주는 돈 딱 받아가면서 학교 다녔어요. 지금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유수한 최고의 성공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는 김성진 박사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가천대 암의학 그 센터장입니다. 하여튼 최고의 암의 권위자 아닙니까? 그 사람 강원대 나왔어요. 서울대가 아니라 강원대. 저 꼴짝이.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의 배경이 뭐냔 말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단순히 성공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와 민족과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네 능력이 아니고 네 수준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보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부족하니까 오직이 되잖아요. 오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 붙잡습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붙잡았습니까? 4가지 딱 붙잡으세요. 창조의 축복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완전히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준비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전도자로 불렀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입니다. 요거 딱 붙잡으세요. 수준 붙잡지 말고 200도 안 되는 IQ 자랑하지 말고 조금 여러분 응답은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응답이요. 말씀이 나의 증거로 붙잡아지는 거요. 그래서 진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세요. 아멘.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돼요. 모세 80세부터 40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우리 교회 80세 넘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모세보다는 전부 동생들이요. 아멘? 여 사람 축복합니다. 모세보다는 동생입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어디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어 지금.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열받게 만들어요. 야 임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약해 이 자식아.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된다. 오늘도 이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빨리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잘못된 각인된 거 이것이 개혁되기를 원하세요. 여섯 사람 축복합니다. 개혁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각인된 거 개혁시키세요. 개혁은 뭐요? 본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각인된 걸로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 주장, 내 잘못된 각인된 것을 주장하는 것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래서 악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주장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말 않는 게 좋아. 따라합시다. 말 않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무슨 말? 믿음 없는 말 안 하는 것이 유익이요. 말로 죄짓지 말아야 돼.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주일날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밀싹을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은 말이야, 안식일을 범했다. 생명의 복음보다 규례와 율법에 붙잡힌 바리새인들. 결국은 율법이 뭘 뜻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율법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기준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정도에 네 마음 먹은 거 벌써 범죄했느니라. 그렇죠? 말도 안 했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규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규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게 사단의 짓입니다. 복음이면 끝났어요. 그런데요,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성경 66권이 내가 억지로 쫓아가는 게 아니요, 응답이요 축복으로 옵니다. 이 주일도요, 율법으로 지키는 주일은 진짜 고통스러운 거요. 복음 하나에서의 주일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전부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 이날 안 지키면 찝찝해. 뭔가 그리고 저주받을 것 같아. 맞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요, 이제 그 신앙생활이 개혁돼야 돼요. 그래, 이날은 최고의 축복의 날, 이날은 최고의 응답의 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 보세요, 주일은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요 주일날은 일찍 자고 말이요, 주일날은 좀 또릿또릿하게 와요. 그리고 주일날 좀 토요일날부터 기도하세요. 오늘 내일 최고의 응답밖에 없어서. 아멘? 주일날은 좀 이쁘게 하고 와요. 좀 깨끗이 씻고 말이요, 머리도 좀 잘 빗고, 옷도 좀 제일 빛나는 옷으로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잖아요.
내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뭐 명품을 두르란 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벌써 마음부터가 다르잖아요. 주일날은요, 그래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말이야, 준비하고 말이야. 좀 본문도 찾아보고 말이요. 예, 간단하게 나왔지만 오늘 설교할 그 메시지도 한번 딱 살펴보고 벌써 달라요.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말이에요. 준비 찬양하고 말이에요. 성가대도 좀 일찍 나와서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가 좀 일찍 나와요. 그래서 성가대가 딱 10분 전에 바톤을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가대가 한 2곡 찬양을 멋있게 은혜롭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막 예배 분위기가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금방 내려오실 것 같은 막 아멘? 인상들 피고. 그래서 설교할 때 인상 쓰지 말고 벌써 30분 동안 인상들 다 피고 은혜가 받을 촉촉하니 마음의 옥토가 돼야 돼요. 아멘? 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리라. 벌써 달라요, 은혜 받을 사람은. 그래서 마음을 좀 들이세요. 우리 잘못된 것이 잘못 각인된 것들이 개혁돼야 돼. 생명의 복음보다 말이요, 하여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규례들 이거 가지고 말이요,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복음의 완전함을 안 믿어요. 맞는 말이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주일의 의미가 없어요. 또 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느냐? 예수님이 야, 너희 집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 날 안 구하겠냐? 안식일이 뭐요?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성전보다 큰 이, 겉으로 보는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진짜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왜? 요셉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뭐 갖고 갔을까요? 여러분, 맨발로, 내가 볼 때는 팬티 한 장 타고 갔을 것 같아요. 그죠? 노예로 끌려가는데 뭐 갑옷을 입었겠어요? 팬티 2개를 갖고 가겠어요? 양말을 신었겠어요? 구두를 신었겠어요? 그냥 겨우 팬츠 한 장만 입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생명 구하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 이름만 우리 가정의 역사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여러분, 개인 가정, 이 사회의 역사는 이 흑암 세력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안 되면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이건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감히 예수 보고 저 귀신 들린 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지금 이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 생각, 마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것 구합니다. 막 기적을 주옵소서, 표적을 주옵소서. 뭐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거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도 모르면서 내 사업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해집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 이게 은혜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기적, 표적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받은 증거요, 이걸 믿을 때 사회상 살리는 기적과 표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기적과 표적을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예수 안 믿습니다. 이 불신앙의 고백이 기적과 표적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표적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릴 표적과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꾸로 똑같은 말 같지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최고로 감사해야 돼. 오늘 그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업의 기적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요. 이것도 안 믿으면서 기적 준다. 죽어도 못 줘요. 죽어도 못 줘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뿌리가 안 내리지면 신비한 일이 나면 신비주의로 가요. 그리스도보다 신비한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 거, 체험한 거, 이것이 자기 기준이 돼요. 이게 복음 없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신비주의 무섭습니다. 왜?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어제 꿈속에 봤다는 게 어찌고요. 어제 큰 하나님이 내 옆에 서서 직접 말씀하셨대요. 환장하겠지?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도 못 말려. 여러분, 지금요 그리스도 없이 기적과 표적을 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 광수사, 여기도 금요 철야하더라고. 여기도 새벽 기도해. 그런데요, 극락 가서 부처님 보고 온대요. 입신 들어가서. 환장하겠지? 이 사람들은요, 확실한 증인이요. 떨어져가지고 인자하신 부처님을 뵙고 왔어요. 확실한 증인. 영적 문제 계속 심화되어 갑니다. 자자손손 망해가는 증인. 여러분, 진짜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부산 803에 가서 대전에서 새벽기도 3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3천이면 10년이요, 10년. 이런 사람이요, 능력과 기적을 본대요. 뭘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아니, 해보라니까. 오늘부터 이 메모리 펜 딱 놓고, 메모리 신이시여, 나를 축복하옵소서. 여기다 계속 기도해봐요. 이 모나미 메모리 펜이 능력의 하나님이 됩니다. 왜?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게? 아니, 그 돌 대가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속에 뭐가 역사예요? 마귀, 사단, 귀신이 역사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요, 확실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어느 정도로 기적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땅을 태우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해 너희를 미혹시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면요, 신비주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안 되면 성경 66권 가지고, 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것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네가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안 지켜서 축복 못 받는 게 아니요,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요걸 믿을 때 율법의 모든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 기쁨의 말씀, 응답의 말씀, 막 자원하는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11조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11조 들어가도 감사할진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돼. 이 사람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막 사업에 축복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드리는데 이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땡겨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너무너무 감사. 이런 감사를 해야 돼요. 막 뭐가 막 부흥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가 차원이 달라요. 복음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못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성공할 때만 감사하라? 승리할 때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영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거기서 본질적인 감사. 이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거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전문지 육신적 사실에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가 말이요 미친놈 소리 듣고 말이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데리고 야 너희 오빠 너희 형 집에 데리고 가자. 나사렛으로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야.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가리켜 누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 가운데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나의 어머니다. 영적 사실을 놓치면 육신적인 사실만 연연하게 붙잡히게 돼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깨달아지고 이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길이 뭐냐? 복음 안에서 완네스 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누구와 함께? 이 비밀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뜻을 위하여 구원받을 하나님 사람과 함께. 아멘. 이게 위드의 비밀입니다. 함께의 비밀. 임마누엘 교회가 이 축복 놓치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요.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면 대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완네스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축복합시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 뭐라고요? 함께하는 축복 누립니다. 함께하는 축복. 내 새끼니까 함께한다. 이제 그 개혁돼야 돼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요. 대전 160만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하는 비밀,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 놓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가지요.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죽어가는 저 영혼들과 함께. 아멘. 그래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오늘도 이 비밀이 딱 붙잡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 28절로 29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함께하는 거구나. 정말 교회와 함께하는 거구나. 저 죽어가는 영혼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모든 축복이구나.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회복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있을 우리 세일의 새벽기도가 물론 추수감사 감사하지만 함께할 그 축복들을 다 우리가 상실하고 살았어요. 그죠? 그냥 잊고 살았어요. 대충 살았어요. 좀 회복하자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황금어장, 복음이 안 증거되니까 사각지대가 재앙지대 되어 있습니다. 다 한번 이렇게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복음 증거할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되네. 복음을 못 듣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내 형제 자매 친척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할 황금어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회복하잔 말이에요. 기도로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놓쳤던 그 응답을 회복하자.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올인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세일회 동안 우리 개인들이 참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이 말씀 붙잡은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모였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제가요, 이번 한 주간 저기 하고 다음 주간에는 또 주일 저녁부터 우리 캄보디아 우리 노예에서 선교사 파송시켜서 설립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거기 내가 노회장이니까 설립 예배를 주관하러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또 특별 기도 시간하고 이렇게 겹쳐졌는데 제가
주일날 저녁에 들어갔다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나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1시간씩 맡으셔서 원네스 되는 거 축복을. 저도 캄보디아에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 계시는구나. 캄보디아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캄보디아에서 목사님도 같이 새벽에 기도하신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피치 못해서 못 하시는 분, 우리 변문섭 장로님 같은 경우는 서울서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이 있으면 괜찮고 믿음 없으면 그 자리에서 하세요. 나는 광주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 때. 유광수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최모세 미쳤다 그러더라고. 기도하는데 미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세일회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참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내 수준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응답이 이번에 체험돼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보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국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죠. 그죠? 15개국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로 47절에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성령이.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아주 경제학자 중에 요새 세계 경제학자 3명 중에 1명 들은 분이 있어요. 로버트 베로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유일하게 경제학자 중에 믿음과 경제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느냐, 믿음과 경제 성장을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놀랍죠? 경제 성장하는 나라가 이 종교적 믿음,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 성장이 일어났어요. 우연입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역사해야 경제 회복됩니다. 근데 그 베로 박사가 대표적인 나라, 전 세계를 다 조사했는데 20년 동안 연구했다니까, 경제학자가. 대표적인 경제 성장의 모델적 나라를 어디를 꼽았느냐? 오피슨 코리아를 뽑았어요. 우리나라가 우상숭배가 심했던 나라예요.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성장되고 성장될수록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이 일어났어요. 잘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 살릴 경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경제 성장하고 이 선교하고요 아주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그걸 연구했다니까요. 이번에 6월 1일 날 서울대학교 와서 강연했어요. 그리고 경제부총리, 경제 인사들하고 깊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경제 축복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릴 시대적 응답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어지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되고, 또 이번에 세일의 새벽기도 동안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구체적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함께하는 축복, 교회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또 세일의 새벽기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